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. 김성훈 목사님의 그 우물에서 다시 시작되다라는 설교입니다. 아프리카 우물 이야기랑 또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중심인데요.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깊은 갈증, 그리고 진짜 만족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이 설교가 참 흥미로운 지점들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. 왜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알면서도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 할까? 이런 질문도 던지고요.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, 그러니까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? 이런 걸 탐구하죠. 아마 들으시는 분들 삶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네, 맞아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설교 초반에 그 아프리카 마을 이야기 나오잖아요. 깨끗한 새 우물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며칠 안 가서 다시 예전에 그 더러운 웅덩이 물을 마시더라는 거예요. 저 이거 듣고 좀 놀랐어요. 그렇죠.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 핵심은 익숙함인 것 같아요. 오랫동안 마셔온 물이 비록 더럽지만 그게 심리적으로는 더 안전하다고 느꼈던 거죠. 깨끗하지만 낯선 건 오히려 두렵고 변화보다는 익숙한 불편함을 택한 거예요. 익숙한 불편함. 이게 꼭 그 마을 사람들 얘기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. 우리 삶에도 혹시 그런 익숙한 웅덩이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?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더 좋은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쩌면 관계일 수도 있고요.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. 자, 그럼 이제 설교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. 5번 결혼했고 또 그 당시에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여인.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장 뜨거운 한낮에 아무도 안 나올 시간에 우물에 나왔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이 여인의 상황은 단순히 그냥 목이 마르다 이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갈증을 보여주죠. 뭐랄까 관계에 대한 갈증, 삼위적인 소외감, 또 영적인 공허함 같은 거요.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를 생각하면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 파격적인 일이었어요. 아, 그렇죠.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약간 멀리했으니까요. 바로 그 만남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. 네, 여기서 말하는 생수가 중요합니다. 세상이 주는 것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강조해요. 뭐 성공이나 인정, 아니면 쾌락 같은 것들은 잠깐은 만족을 주지만 금방 다시 목마르게 하잖아요.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외부에서 계속 뭘 채워야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. 그러니까 근원적인 만족과 기쁨을 의미한다고 설교는 풀이하죠. 아, 내면에서 솟아난다. 그게 핵심이군요.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예수님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, 숨기고 싶은 부분을 딱 건드리시죠. 내 남편을 불러오라. 여인이 엄청 당황해서 갑자기 뭐 예배 장소가 어디냐 이런 종교적인 질문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고요. 네, 이 장면이 참 흥미로운데요. 예수님의 의도가 여인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. 오히려 치유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. 아픈 곳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변화는 자신의 가장 아픈 현실을 직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. 아, 직면해야 치유가 시작된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문제,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. 그걸 피하려고 좀 덜 중요한 형식적인 논쟁, 뭐 예배 장소 같은 걸로 숨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듣고 보니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중요한 문제 앞에서 자꾸 다른 핑계를 댔던. 네,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, 구원자로 깨닫게 되잖아요. 그러고 나서 행동이 정말 놀라워요. 물길로 왔는데 그 생필품인 물동이를 그냥 내버려 두고 말로 막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치죠. 맞아요. 그 물동이 그게 그 여인에게는 반복되는 갈증, 또 고된 삶, 어쩌면 수치스러운 과거를 상징했을 수도 있어요. 그걸 그냥 버려뒀다는 건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. 진짜 만족, 영원한 생수를 발견하니까 더 이상 그 낡은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. 와, 우선순위의 변화. 여기서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 삶에서 정말 깊은 만족이나 의미를 발견한다면 당신이 지금껏 중요하게 붙들고 있던 어떤 물동이들이 좀 사소하게 느껴질까요?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. 그리고 더 인상 깊었던 건요. 그 여인이 자기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.
오히려 그걸 예수님을 만난 증거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. 바로 그겁니다. 그게 설교에서 말하는 복음, 즉 기쁜 소식의 능력이라는 거죠. 과거를 지우거나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과거조차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,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설교는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면서 변화는 결국 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. 네, 나부터의 시작 중요하네요. 설교 말미에는 또 현대사회의 고독사 문제를 언급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갈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요. 휴대폰엔 연락처가 수백 개인데 정작 마음 나눌 사람은 없는 현실, 그런 외로움이요. 그렇죠.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더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. 어쩌면 우리 모두 각자의 한낮에 홀로 외로운 우물가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. 관계든 소유든 성공이든 무언가로 계속 채우려 하지만 그 깊은 곳의 갈증은 여전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설교는 그 근본적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저희는 김성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익숙한 웅덩이 물에 안주하려는 우리 모습이랑 또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갈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참 우리 안에 깊은 필요를 좀 돌아보게 하고 진정한 만족과 변화는 어쩌면 예상치 못한 만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, 어디서 삶의 만족을 구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겠죠? 그리고 이 설교는 당신의 상처나 실패조차도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. 네.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? 설교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. 혹시 당신의 지나온 시간들, 어쩌면 가장 아프거나 숨기고 싶었던 경험들까지도 만약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서 어떤 새로운 의미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?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.